모세가 40년 만에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피로, 또 개구리로,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첫째들,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까지.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의지가 강한 신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짐을 싸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 뭐와 같냐면 횡재 같은 겁니다. 횡재라고 하는 건 옆에 놓여있는 돈을 줍는다, 한자로 풀어보면. 그래서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은 뜻밖의 재물이나 돈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생긴 불로소득이죠.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거나, 뭐 가보진 않았지만 카지노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거나, 길에서 현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줍는다면 막 두근두근 할 겁니다. 신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자기들이 맛보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정리하려고 갔다가 우연히 귀한 물건이나 오래된 주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집 한 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느닷없이 모세가 등장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기억하신다고 말해주면서 모든 문제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일을 경험하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자기들 편을 든다는 게 너무 신났던 겁니다. 그런데 횡재의 횡자는 가로라는 뜻도 있는데 비정상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횡자가 들어가는 이상한 단어들 떠올려 보십시오. 횡령, 전횡, 횡포 이런 것들. 그죠? 횡재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선물 같은 것들이 이벤트처럼 팍 터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한번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었나요? 복권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복권을 통해서 나한테 물질적으로 채우셨다 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꾸준하고 느리게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 견뎌 하게 돼요.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다 맞게 해주시고 아는 것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얘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을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쉽게 기도로 대처할 거예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횡재했던 시간들 때문에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공식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고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해결하신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시련의 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지금 기대로 부푼 이스라엘 민족은 소풍 나온 것처럼 신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에게 기름진 땅이 생기면 우린 거기다 뭘 심을까? 너네 집 어떻게 지을 거야? 내 곁에 이웃은 누구였으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신나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바다를 만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뒤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은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앞뒤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식을 풀어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순서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비난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게 말지 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느냐. 너무 억울하고 밉다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 너도 이 공식 알잖아. 빨리 우리처럼 하나님께 너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네 할 일이잖아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부르짖음과 원망, 이건 하나같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난, 그것들 앞에서 공통의 기억을 떠올리는 말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를 지켜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어떤 자극이며 요청같이 보입니다. 애굽에서 그랬듯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잠잠히 기다려보자 이렇게 구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른 얘기예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너까지 왜 나를 공식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던 때를 기억해야 하지 않느냐? 신발을 벗자 그때 시작된 나와 함께한 놀라운 일들은 너의 기대와 예상을 훌쩍 뛰어넘던 많은 것들이 아니냐? 나는 공식대로 움직이는 예상 가능한 신이 아니었지 않느냐? 왜 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요청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16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건 단순한 것 하나입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는 것. 그게 답니다. 지팡이를 든다고 바다가 어서 옵시오. 이라시마세 쫙 열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잖아요. 지팡이를 드는 평범한 행동과 바닷물이 갈라진 기적은 어떤 연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고 요청하시자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진 거죠. 즉 하나님의 요청과 나의 선택이 맞물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구도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그 요청에 내가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구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뒤에서는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문도 달려있지 않은 벽과 같은 바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런 단순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걸 모세가 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 이쪽과 저쪽에서 드러내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겁먹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을 막아 놓으십니다. 그 칼날이 이스라엘의 옷깃에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살 길이 되고 애굽 군대에겐 무덤이 되는 바다를 가르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상당히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선택, 요청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떨어져라 이런 것 안 하십니다. 자녀를 남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헤어져라. 이런 요청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을 빼서 네가 나의 사람인 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일상을 포기하는 선택을 매일매일 요구하신다? 나만 하지 않겠죠. 대부분은 신발을 벗는 일을 요청하십니다. 지팡이를 드는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요구하실 뿐입니다.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일이 우리 안에서 대단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던져집니다. 자, 다 승질 부렸으면 이제 앞을 향해 가자. 내가 뭘 하는지 봐라. 그걸 위한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공식으로 이용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상호 반응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의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신앙을 빙자한 내가 원하는 삶을 구현하려는 이기심에 불과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비록 방법과 과정이 달라진다 해도, 공식과 원리가 폐기가 되는 자리라 해도, 상황과 상태가 수시로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그냥 발을 내디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표현이 좀 낯선데,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것, 집요하게 들이미는 겁니다.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요하게 들이밀고 달려들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아 거기에 들이미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던 언제 하시던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눈이 아프도록 집요하게 그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실, 그 일상의 무게라는 건 너무 무겁고 또 무서워요. 바다는 앞을 막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 형국에 우린 늘 놓여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요청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죽을 상황인데요. 신발만 벗으면 된다고요? 지팡이만 들면 된다고요? 발을 내딛으면 된다고요?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야. 하나님은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들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과 식량이 떨어져 위기에 처한 광야에서 밭을 일구고 샘을 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요. 앞을 향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어 가라.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향한 해방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그저 가라라고 하실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이 있고 거기에 내 선택이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난 사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안전과 생명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으셨고 오해와 비난을 사셨고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다르시게 되죠. 그리고 죽으시죠.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까지 내몰리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아침을 일으키신 바로 그것이었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고난의 그 길 위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장되지 않은 길을 예수님 먼저 가셨고 우리가 뒤따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겪고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끊임없이 이게 뭐야를 경험하는 그 순간과 순간들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그들을 세워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큰 바다가 갈라지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를 아무리 쥐어짜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견딜 수 없고 모든 게 날 무너뜨리려고만 달려드는 바로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과 낙심, 좌절과 실패, 우울과 자책이 가득해지는 바로 그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바다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강하고 그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면에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고 그 다음을 걷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붙들고 천진하게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다음으로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 메시지를 담은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길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기를, 그 꿈과 소망을, 그 소원과 기대를 품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은 저희를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언제나 무겁고 무섭게 저희를 짓눌러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고 침조차 삼키지 못하게 몰아세웁니다. 저희는 거기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 스스로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일어서서 그 다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밥을 먹고 물을 삼키고 옷을 입고 오늘도 네가 가야 하는 그곳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네가 예상하고 네가 기대했던 과정과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네가 바랬던 때와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서 영광을 받게 일할 것이니 나의 사랑과 성실함을 믿어라.
너와 함께하기로 한 나의 약속을 의지해라. 너의 인생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랑이 너와 나를 붙들어 함께 가고 있으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만든 그 바다 사이에 난 길을 가기로 하자. 발을 내디뎌라.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제보다 더 분명하고 새롭게 아는 오늘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선명하게 확인해서 붙들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소망하며 무릎을 일으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선물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쳐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무릎 꿇린 이들이 있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인생에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손잡으시고 그 다음으로 걸으라 말씀해 주시며 함께 발을 맞춰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